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 작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설교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본문이 여호수아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였죠.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네, 그렇죠. 보통은 강물이 쫙 갈라지는 순간, 아니면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고 나서 안도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강 목사님은 놀랍게도 둘 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맞아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딱 디디는 그 순간이라고. 바로 그 지점이죠.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그냥 범람하는 강물뿐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 제사장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거룩하고 또 엄청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는 막 물이 불어서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어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물 가리실까? 괜히 들어갔다가 우리만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과 의심이 엄청 교차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나 확신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는데 근데 막상 행동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되죠.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 맞나? 이러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합리성, 순종과 안전함 사이에서의 갈등, 그게 오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군요. 네, 아주 결정적이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먼저 쫙 갈라지고 자 이제 건너와라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제사장들이 먼저 아직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 후에 물이 갈라졌다는 이 순서, 이게 핵심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홍해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네, 중요한 비교죠. 홍해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걸 눈으로 확인하고 건넜죠. 그렇죠.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단강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이 가장 많을 때였다면서요? 곡식 거두는 시기? 예, 지금으로 치면 장마철에 강물이 엄청 불어난 상태 같은 거죠. 광주천 같은 곳 범람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 위험성이 짐작이 가잖아요. 와. 그런 상황에서 먼저 발을 담가야 했다니 어느 쪽이 더 발대기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요단강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이 믿음의 본질을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안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뢰. 바로 여기서 설교의 핵심 단어, 작정하는 믿음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걸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모든 게 다 확실해지고 안전해진 다음에 행동하는 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그냥 확인일 뿐이다. 아, 확인이다. 진짜 믿음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남아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제사장들처럼 그 첫발 걸음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작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를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거래 관계 같은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관계 설정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설교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일 뿐이라는 거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믿는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심이나 다짐 정도가 아니라 작정이라는 더 강한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에는 훨씬 더 깊고 강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에서는 작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결정해버리는 것. 아, 결정해 버리는 것. 네, 그게 작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하나 믿고 떠났던 것.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향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던 것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작정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설교 중에 목사님이 주먹 안에 1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인격을 믿고 아, 정말 있겠구나 하고 그 말을 믿기로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참 적절했어요. 네, 그 비유 기억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 작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결정이나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다짐, 혹은 상황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정은 바뀔 수 있고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계획은 수정될 수 있지만 작정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뚫고 나가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결심 같은 거죠. 물이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내가 여기서 빠져 죽든 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 내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작정이었던 거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듣고 보니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 자체도 물론 놀랍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그 순종의 행위, 그 작정하는 믿음 자체가 더 큰 기적이었다는 설교 말씀이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그들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정하는 믿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러게요. 각자에게 주어진 요단강이 다 다르겠죠. 네. 그러면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먼저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간 후에는 버티고 견디는 것, 17절 말씀처럼요. 네.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나오잖아요. 네, 굳게 섰다. 이 섰다는 원어인 히브리어 쿤이 단순히 서 있는 의미를 넘어서 버티다, 견디다, 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아, 그렇군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작정하고 발을 내디뎠다면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조롱이나 어려움,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같은 것들에 저항하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버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나아가고 또 굳게 서서 버텨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완성되는 거죠. 오늘 강성필 목사님의 작정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작정하는 믿음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